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과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속에는 우리 자신의 욕망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드린 경건한 기도와 노력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생각일 뿐이라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러나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겨두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코끝의 호흡에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선 작고 실망스러운 인간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목회자였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받은 죄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고정된 거룩한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한 어린 아이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시어 그 어떤 사람도 손을 뻗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자신이 한 일이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알려지지 않은 우리 중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위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영광을 향한 욕심이 이 모든 것을 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작은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여기 있는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인데요. 하지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음악은 완벽해야 하고 예배 순서는 화려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지루할 틈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모인 사람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수많은 방법이 동원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더 이상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장엄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직 복음과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당신은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기독교 입문 과정, 즉 기독교 100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첫걸음일 뿐이며 금방 마스터하고 다른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첫 진리이자 마지막 진리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아야 할 진리이자 영원 속에서 곱씹게 될 진리입니다. 오늘 복음에 관해 기록된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인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어서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이 당신을 두렵게 합니까?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둘째,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죄로 가득하며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죄인들 앞에 하나님의 속성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때로는 그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끼거나 상처받을까 봐 가벼운 웃음을 섞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답합니다. 네, 그렇죠. 저 죄인 맞아요. 그들은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온전하신 하나님, 즉 거룩하시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선언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거나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이며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 의로우심, 그리고 그분 자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순종했습니다. 해와 별들에게 하늘에 정해진 자리에 있으라 명하시니 그것들이 경외함으로 엎드렸습니다. 행성들에게 정해진 궤도를 따라 돌라 하시니 모두 그분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산들을 향해 솟아오르라 명하시니 순종했고 골짜기들을 향해 낮아지라 하시니 경외함으로 엎드렸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향해 여기까지 와서 더는 넘지 말라고 명하시니 바다가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나 당신은 대답했습니다. 싫습니다. 온 피조물이 한마음으로 당신의 정죄에 동의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 온 우주가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가장 작은 피조물조차 그분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는 사실 이상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어딘가에서 비롯되어야만 합니다. 사회 탓, 문화 탓, 혹은 당신에게 잘못한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 본성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만약 제가 오늘 밤 당신이 기억하는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생각을 DVD에 담아 이 자리에서 상영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마 이 건물을 뛰쳐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차마 나눌 수 없는 사악하고 추악한 생각들을 합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이 그에 대해 했던 생각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친구가 아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 사이에서조차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알려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어둠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그분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심판의 날에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따라 심판받는다면 당신은 스스로 손을 들어 온 땅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신 것이 옳았다고 맹세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은 말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역사상 가장 끔찍한 독재자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악합니다. 단지 기회와 힘이 없었을 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제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를 능가하는 악을 행할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타락과 죄악이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은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오래전 아마존 깊은 곳에서 저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나병이 어떤 것인지 보신 적 있습니까? 끔찍합니다. 만약 오늘 밤 이곳에 나병 환자가 있다면 건물에 들어서기 전부터 그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피와 썩은 살, 고름이 흘러나오는 덩어리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않은 인간에 대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선한 행위가 당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한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행위, 가장 위로운 행위조차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10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용서받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중립적인 상태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의롭지 않습니다. 11절은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으며 자기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9절은 율법의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지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23절로 돌아갑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 뛰는 심장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할 때 더 빨리 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그분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 당신의 입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24절은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셔서 당신이 그 즉시 완전하고 흠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칭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법적으로 재판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다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법적 선언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모든 시대의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종교만이 있습니다. 행위와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종교,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나머지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자신의 선행과 율법 준수를 통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어겼으며 그분 앞에서 진노와 심판 외에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되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분, 곧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움에 힘입어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칭의의 교리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또한 거듭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이 새로운 삶입니다. 성경은 칭의가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 때문에 은혜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자신에게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에 엎드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당신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기는 오직 정죄받아야 마땅하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속량은 값이 치러짐으로써 노예 상태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속량받았다면 그것은 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이 땅에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피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동기가 필요하십니까? 세상에 아니오라고 말할 힘이 필요하십니까?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동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권리로 당신을 소유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속량의 권리로 당신을 이중으로 소유하십니다. 당신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셨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젊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전부일세,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25절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목제물이란 정의를 만족시키고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 드려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이를 통해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악한 인간을 용서하시면서도 여전히 위로우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신학적 문제를 제시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위로우시다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잠언 17장 15절은 말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성경은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악인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위로우시면서 동시에 악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전시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신 날 하나님은 그 모든 이의에 답하셨습니다. 내가 노아를 용서하고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다윗을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이 아들이 그들 모두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그를 보라. 나의 아들이 그들의 죄값을 치름으로 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 이제 나는 위로우면서도 내 아들을 믿는 악한 자들을 의롭다 할 수 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해 고개를 돌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 위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간주되셨고 아버지께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리에 서서 당신이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로마의 십자가나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에 대해 가지신 거룩한 증오가 그분의 머리 위에 쏟아져야 했고 그를 부서뜨려야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정의를 희생시키면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을 구원과 칭의로 나타내시기 위해 그분은 먼저 자신의 정의를 만족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희생 제물은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인간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위에서 죽으신 그 한 분의 가치가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합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가치와 공로만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증명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그리고 하늘의 문이 한 사람을 위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분은 천사조차 설 수 없는 곳,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은 그 아들에게 경배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의 집에 구원의 샘이 열렸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피로 당신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히 지속될 유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아십시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그분을 주라 시인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부수셨습니다. 죄인이여, 그분께서 당신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당신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당신에게 속히 해결책을 찾으라고 간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을 쫓고 정죄하는 율법에서 도망쳐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선한 행위에 두었던 모든 희망으로부터도 돌아서야 합니다. 당신을 구원할 수 없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위로움에서 도망쳐 그리스도께 당신 자신을 던지십시오. 저의 유일한 소망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만으로 계속하며 그리스도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